네, 추수감사 주일인데 너무 낯선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뮤트 해놓으신 거 다 풀으시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앞에 화면에 보이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땡스기빙. 예,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을 보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언뮤트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함께 피지컬리 만나고 또 음식도 같이 만들어 나눠 먹고 그런 시간이 속히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뉴스 열심히 들으셨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차 팬데믹 쓰나미가 오고 있는 듯해요. 뭐 뉴저지도 수천 명씩 지금 나오는데 곧 뭐 하루에 1만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뭐 한국도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데도 조만간 뭐 1천 명이 나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데 미국은 지금 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국민들대로 알아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12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계획했다가 다시 보류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는 일이 일상이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았는데요. 예전처럼 뭐 터키도 굽고 저희 집은 예년에는 새벽에 3시에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서 터키 굽고 뭐 이랬거든요. 과일 바구니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던 그런 일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게 참 어색하고 안타깝고요. 백신이 나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늘 조심해서 살아야 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어렵지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는 모든 믿음의 표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감사는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좋은 날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과 비관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삶의 질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가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면 쉽게 극복하고요. 가난에도 감사하면 웃을 수 있지만 부유에도 감사하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현지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습관은 우리 일생을 지배해서 마지막에 남기는 말, 마지막에 남기는 감사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되고 인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 늘 감사하던 사람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거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맞게 되면 감사를 잃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던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다가 감사 기도로 일생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으면서 다윗이 감사를 드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괴가 밖에 있고 하는 것들을 못 견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대하셨거든요. 너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했고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로. 그리고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원했던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바톤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역대상 28장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다윗의 유언이죠.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일을 자신이 마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고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에게도 그의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드리고 심지어는 설계 도면까지 다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지을 모든 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대리석과 돌들을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하고 보석을 준비하고 금은을 준비하고 철기구 등을 준비해서 심지어는 그릇 하나 만들 것까지 다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다윗은 엄청난 양의 금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오늘 가장 좋은 질의 금인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 정년된 은을 7,000달란트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1달란트는 34kg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75파운드죠. 그러니까 금이 75파운드짜리를 3,000개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신약 시대의 비율을 환산을 해보면 한 1만 거의 한 2, 3천 정도 데나리온이 되죠.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환산은 어렵지만 지금 화폐랑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의 재산이었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이때 드린 은과 금이 8조 원쯤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다윗이 이렇게 바치고 신하들을 향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바칠 사람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은, 금, 동, 쇠 등을 바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서 백성도 다윗도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드린 기도, 그것이 오늘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로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14절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힘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드리면서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은 코로나로 결코 작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했지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서 수고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이만큼 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나와요. 감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을 때 나옵니다. 이 땅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그네로 살고 임시 거주민으로 살다가 아무 희망 없이 떠도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다윗의 마지막 기도와 삶에는 오직 감사만 남았습니다. 한편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공동체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아무 질병도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난해져서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그랬듯이 자신에게 분배되었던 땅도 팔고 자신과 가족들이 노예로 팔린 백성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실은 말 못할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를 맛보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웃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홀로 눈물만 흘리는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니 자신도 기쁘다고 했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는 손길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오직 다윗의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또한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걸 간구했어요. 다윗이 간구하는 이 두 가지 소원 가운데 또 하나 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정성을 다하여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소원은 그 소원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지만 저는 감사는 하지만 다른 일들은 제 중심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며 짓는 성전을 소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데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다니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복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도 우리는 늘 했던 것처럼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꺼이 드리는 헌금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관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와중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불편해서 못 드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IT 고아원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지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와중에 맞는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를 겪는 한 해 동안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는지요. 이제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힘있게 하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